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의 보상, 기도의 보상은 최고의 선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의 선으로 채우십니다. 최고의 선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궁극적인 최고의 선이시다 그랬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과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라는 겁니다. 누가요? 최고의 선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은 뭐다? 예수님이요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려는 아버지로 묘사하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12절 보십시오. 알을 달라는데 전가를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안다. 무슨 말입니까? 악한 부모는 없다 이 말입니다. 그죠? 악한 부모라 할지라도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줍니다. 그죠? 저는 가끔씩 미나와 소고기를 먹으면 아깝습니다. 제가 먹어야 되는데 저놈 자식이 좋은 살을 알아가지고 그래서 가끔씩 딱딱한 부분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자녀들에게 주는 게 아깝지 않죠. 이 말을 왜 하냐면 하나님이 악한 분이시냐라는 거예요. 악한 사람도 자식에게는 당연히 좋은 거 준다.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시면 하나님이 선하신데 얼마나 자주 날마다 좋은 것을 주겠느냐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느냐? 하나님은 언제나 좋은 것을 주는 아버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는데 왜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호칭을 주셨느냐? 인간 사이에 있어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관계가 부모와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의 관계가 있었다면 아마 하나님이 그걸로 설명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왜 부모와 자식 간에 그렇게 설명하느냐? 그게 사랑을 느끼는 최고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묘사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묘사한 것은 뭐냐면 언제든지 아름답고 형통하다. 하나님이 늘 그렇게 우리에게 선하고 좋은 것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형통의 하나님이 근원이시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게 고통이든 형통이든 하나님이 주시기에 좋은 겁니다. 우리는 좋은 것만 좋은 게 아니죠. 고통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이 문맥은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해석의 열쇠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소개하신 후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자, 이건 무슨 말일까요? 자,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 뭐죠? 기호 1번이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 뭐죠?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이 성령이다라는 의미지 성령님이 좋은 것들 중에 하나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러 개 주는데 그 중에 좋은 것 중에 하나가 성령님이다. 아니면 하나님이 좋은 것들을 많이 주는데 그 중에 최고로 좋은 게 성령이다 이 말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좋은 것의 전부라는 뜻입니다. 마지막에 하나님이 결론으로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시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죠? 그러면 9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것이 뭐예요? 성령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구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찾죠. 그리고 무언가를 가지고 싶고 또한 가지기 위해서 두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뭘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한 간구를 딛고 딛어서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주신다 이 말입니다.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성령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이 성령님과 연관되고 성령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령님을 주신다는 말이 뭘까요? 옛다 성령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의미는 아니잖아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성령님을 주신다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최고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뭐죠? 선물을 주신 방식입니다. 우리가 있잖아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구원, 우리의 죄의 형벌을 면하는 게 최고의 가치가 아닙니다. 죄의 형벌은 면하는데 예수님과 함께 못 살면요, 그거는 선물이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지극히란 말 무슨 뜻인지 아시죠?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더 구할 수 없는, 그 위에 더 이상은 없습니다. 지극히 큰 상급이다. 하나님 자신이 상급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상급은 뭐였습니까? 아니요, 하나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지극히 큰 상급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바로 하나님 자신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선물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의 그림자요, 비유입니다. 무언가 나에게 좋은 것이 생겼습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럼 이거 없어도,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선물이라는 것을 깨달으면 이거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선물이니까요. 자, 이런 맥락에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육신의 몸으로 보내셨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입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자, 그러니까 선물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곧 하나님 자신이 총체적인 선물인데 그 안에서 아들 예수님도 주시고, 아들 예수님을 받았는데 아들 예수님과 하나님이 또 동시에 성령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 선지자 11장 2절에 지혜와 총명의 신이며 모략과 재능의 신이며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11장 2절에 성령 하나님을 가리켜서 지혜와 총명의 신이며 모략과 재능의 신이며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신이다, 이렇게 가리킵니다. 자, 하나님이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은 뭐냐?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인데, 그러면 성령님이 임하면, 성령님을 선물로 받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지혜와 총명을 얻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받는 사람이 지혜와 총명을 얻고 모략과 재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모략, 모사꾼이죠. 하나님을 알고 경외하게 됩니다. 이게 성령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게 지정의 아닙니까? 그죠? 이로써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판단력이 발라지게 됩니다. 판단력이 바르게 되죠. 모든 사람이 그거 죄다라고 말하는데 아니다, 다른 관점도 있다, 그 죄 아니다, 요거는 판단력이 흐려진 겁니다. 요거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증거가 됩니다. 올바른 판단력을 얻게 되며 하나님의 공의와 정직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은 사람을 통하여 증거되죠. 이사야 예언대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첫 순간에,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첫 순간이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한 직후에 하늘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성령님을 받은 아들 예수님을 가리켜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고 기뻐하는 자에게는 성령을 한량 없이 부어주십니다. 한량 없이 부어주십니다. 성령님을. 또한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아 예수님은 아버지가 명하신 모든 것들을 다 행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사명을 이루는 방법이 뭐냐? 바로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을 선물로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소명,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삽니다. 내 삶을 위해서, 내 필요와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죠. 성령님의 임재가 없으면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좀 더 세게 말합니다. 성령으로 이끌림을 받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자기의 정욕에 이끌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의 영적 신분을 위협하기 위해, 협박하기 위해 한 말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놀라운 유익인지를 가르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이 없으면 결코 하나님의 자녀됨을 우리가 확신할 수도 없으며 강력하고 확실하게 예수 믿으라고 증거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게 되고, 그 자녀됨을 증거하고 나타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요. 그러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성령을 주신다고 하셨을 때 그 말은 결국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이 성령이라는 거예요. 자, 바울은 성령님을 뭐라고 말하느냐?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 그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영 외에 누가 알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죠? 여러분이 깨닫고 이게 진리다, 내 삶에서 진리라는 것이 증명되기 때문에 우리는 진리라고 믿고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이 어리석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성령님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이죠. 그죠? 지혜와 총명의 신이고 모략과 재능의 신입니다. 지혜와 총명이 없으면 모략과 재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하고 아는 것도 불가능해집니다. 연결되어 있지요. 오직 성령만이 눈으로도 귀로도 마음으로 알지 못하는 진리의 비밀한 것들을 깨닫게 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한다, 봐도 모른다.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야, 선지자가 말한 게 맞다. 너희들은 들어도 모르고 보고 있어도 보지 못하고 뭐고?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성령님을 선물로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을 너희가 알았으면 나를 알 텐데 너가 나를 모르는 거 보니까 하나님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열받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얼마나 하는데 하나님을 몰라.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모른다 이것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5장 39절 성경이 예수님에 대하여 말하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보이시는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을 받을 때 우리가 비로소 예수님을 구원자로 알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게 되고, 그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마땅히 구해야 할 것, 하나님이 주시기로 예비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알고 구하도록 우리를 가르치고 도우시죠. 성령님만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위해 간구하는 분이십니다. 그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죠. 성령이 예수님께 임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왜 예수님께 성령이 임한 것을 성경이 기록하느냐? 그렇게 성령님을 우리가 예수님처럼 한량없이 받을 때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일을, 사명을, 내 인생에 주어진 사명을 행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무언가 괜찮은 것을 행했습니까? 그러면 그것은 성령님이 도우신 결과입니다. 지혜와 재능을 발휘할 수 있었습니까?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것도 성령의 역사 없이는 불가능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인간의 의지나 능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데 못 섬기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의지와 능력 부족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에 의해서 감동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더욱더 이끄시도록 우리 자신을 내려드리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 당연히 성령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나라를 뭐라고 합니까? 사도 바울은 오직 성령 안에서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의와 평강과 희락은 성령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을 받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죠. 그 반대로 그러면
내 마음에서 내 삶에서부터 평강과 희락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가 성령 밖에 있는 거예요. 성령 안에 있으라고 딱 가다 놨더니만 계속해서 내 의지로 내 마음으로 죄악을 붙잡고 도망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그러니까 짜증나고 불평하고 그죠? 기쁨이 없는 거죠. 또한 하나님의 속성을 증거하는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왜 이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부릅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이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면 우리는 성령님을 통해서만 기도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다. 그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성령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니까 결국 성령님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죠.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위해서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 이 기도도 그래서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은 항상 두 가지라고 그랬습니다. 뭐라고 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는 교회의 거룩함, 두 번째는요 교회의 하나됨. 이것도 성령님 안에서만 이루어집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은 거룩하게 하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 큰사랑교회가 거룩해지는 방법은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 큰사랑교회가 하나 되는 방법도 성령 충만입니다. 다른 데 없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두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렇듯 성령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는 분이요 거룩하게 하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모든 섭리를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것은 하나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복과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보다 더 큰 복은 없죠. 그런데 이 복은 믿는 자에게만 주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봐요. 너희 믿기는 믿는데 그럼 성령은 받았냐 이렇게 물어봐요. 왜요? 너희가 믿는데 예수님을 믿냐 십자가 부활을 믿냐 이렇게 질문해야 되는데 뭐라고 질문해요? 너희가 믿을 때 성령 받았냐? 성령 안 받았으면 아직 멀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는 것과 성령은 같이 가는 거죠.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 겁니다. 그럼 성령을 받으면 뭐가 생기죠? 확신이 생겨요.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믿겨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렇죠? 그러므로 믿음과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분리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에베소서 2장 9절, 2장 8절 9절 믿음은 선물이다. 누가 주는 선물요? 성령님이 주는 선물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진정한 믿음은 성령님의 임재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의 임재가 있었다. 이것은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는 참 믿음은 성령님을 받을 때 이루어지는 것임을 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버지로서 어떻게 대우하십니까? 아버지로서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좋은 것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바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죄의 형벌을 제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 이루심으로써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획득하셨는데 그 의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벌에 대하여 죽고 죄책이 없어지고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죠.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것을 어떻게 소유하게 하셨느냐? 성령님을 보내셔서 이것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사람들이 성령님이 왔을 때 반응이 뭐였습니까? 우리가 어찌해야 되냐? 우리가 어찌할꼬? 마음에 찔림이 있었던 거예요. 그때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럼 우리는 알 수 있죠. 회개와 세례는 누가 하는 일이다? 성령님이 하는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회개하고 세례를 받는 것, 즉 성령님을 믿음으로 그것이 가능해집니다. 이미 성령님은 역사하셨죠. 우리가 어찌할꼬, 그죠?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성령님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을 받을 때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다 몰아내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께서 주시는 이루어 가시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사모하게 됩니다. 자, 우리 같이 먼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